축복하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일로 제가 공독적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다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힘반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머리 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의 본제목으로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은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시편 1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 성전을 찾은 그러한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세계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주님 축복하사 인도하시고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심에 아버지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는 아버지 1절 감추어 주시옵시고 또 혹시라도 실수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어 올바른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씨앗이 떨어지네 그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제가 정말 시편 23편과 더불어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늘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과 악인의 그런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과 또 악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고 또 악인의 종말에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은
어떤 삶을 산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삶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보면은 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구약의 복이 두 가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것과 에셰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구원에서 떼어나면은 절대로 성경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유익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을 받은 성도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세르라는 이 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바라크의 복을 당연히 받았고 에셰르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도대체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바라크의 복. 구원을 받는 그 복과 이 땅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 복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성도들을 말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를 복 있는 성도, 형통의 복을 받은 성도라고 칭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리고 씨를 뿌려서 뿌리가 내리고 이 말씀만 여러분 깊이 있게 심기우는 그러한 복만 있어도 여러분 복받은 자들로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올바르게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에시엘의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복 그러면 바라크의 복과 에시엘의 복. 바라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 에시엘은 그 바라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에시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꾀를 멀리하며 그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복의 사람과 악인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죄를 도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언이나 충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항상 멀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은 표적이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죄 그러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으로 뭐라고 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은 표적이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길에서 빗나간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그랬을 때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렇지만 교만한 자, 오만한 자, 거만한 자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은 충고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며 죄를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이러한 꾀에 넘어가지 않으며 동행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라는 그 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합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과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즐거워해요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햇볕이라고 하는데 이 햇볕은 핫패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핫패치라는 말은 기뻐하다, 바라다, 원하다, 호의를 보이다, 은혜를 베풀다, 사랑한다, 사모하다 그 글입니다. 자, 이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란다, 원한다,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이성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며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보이며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갈망하며 따르고 그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즐거워한다 그러면 쾌락적인 의미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간절히 갈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말이 누구를?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는 뜻이 즐거워하여 그 말 속에 히브리어 뜻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이라는 이 즐거워한다 이 햇볕은 그 기쁨의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며 기쁨의 말을 듣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즐거움이자 성취하려는 소원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의 사랑하는 대상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는도다 그랬는데 이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으르렁거려요? 동물이 으르렁거릴 때는 경계할 때 으르렁거리죠. 그리고 음식을 찾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갈증이 나서 음식을 찾을 때 허덕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페츠더, 하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다, 깊이 생각하다, 꿈이다, 속살거리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은 낮이며 어두움은 밤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한날을 정하는 기준이 되죠. 낮과 밤, 빛과 어두움. 그러므로 복의 사람은 율법을 빛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어둠의 어려운 삶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한다. 빛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서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다는 뜻이 늘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중단하지 말고 매일같이 속살거리듯이 입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찾으면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며 재빠르게 달려가서 포획하지요. 이 말의 뜻이 바로 묵상하는도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묵상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음하듯이 너무나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뜻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듯이 깊이 생각하며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율법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묵상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형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모든 일이 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과 바람에 나는 겨를 비교를 했어요. 악인은 시작부터 그 길이 서로 다르며 삶에서도 구별된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서 심은이라는 말은 옮겨 심다, 이식하다, 옮겨 심다, 이식하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겨 심는 자들을 말합니다.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을 공급받는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항상 마르지 않겠죠.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이 나무가 이전에는 광야에 같은 곳에 있었어요. 흡족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에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죄의 책에서 어디로? 생명의 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형통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형통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찰라우라고 합니다. 이 찰라우의 뜻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건너가다, 힘있다, 성취하다, 윤택하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한다고 해서 늘 어려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나를 해방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재짓지도 않고 그냥 똑바른 길만 간다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생에 무감각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디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의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은 평생에 무감각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분별 없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며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 받은 복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장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며 발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상인들이 지나가서 요셉을 건져서 애굽 총리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더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보디발의 그 노예의 상태에 있었어도 늘 형통하게 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상황까지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3번을 말하고 있어요. 3번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노예로 받은 그 순간부터 요셉은 고난이 끝났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늘 유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함까지 받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총애를 받아서 그 간수장이 요셉한테 모든 업무를 맡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관리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2명을 꿈을 해석해 주자 이제 그 일로 동기가 되어서 그 관리가 나가면서 이제 바로한테 그 요셉의 꿈을 해몽한 것을 바로한테 말을 하니까 바로가 불러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요셉이가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이의 길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는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요셉이는 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말이 나라를 구하는 결말로 그렇게 요셉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은 요셉이가 총리까지 되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도 그러한 모습이 좋아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요셉이가 너무나 이제 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또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자로 요섭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총리된 높이
어떤 높은 직분을 차지한 그런 모습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그 처참한 상황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시작한 요셉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이는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사악한 이런 뜻이 있어요. 라샤라고 하는데 이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위반하다, 시끄럽게 하다, 그 다음에 정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악인이라는 뜻 안에.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말로 시끄럽게 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무시하고 복음에 위반되는 말을 시끄럽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이미 만세 전에 작정된 자들이며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거짓된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또 빗나간 길을 걷게 합니다. 경멸의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제일 가는 특징 중에 하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모추라고 합니다. 왕겨입니다. 그런데 이 모추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르다, 억압자, 억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뜻이 바로 무추라는 말에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말은 그 무추에서 유래된 모추라는 말입니다. 겨는 곡식을 분리할 때 어때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나달은 떨어지고 겨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어요? 결국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지는 허무한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토색하는 자들이고 거짓말로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건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의 동기가 내가 저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습관적으로 억압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그 세상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선수치고 억압하는 이러한 습관에 들인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쓴뿌리같이 이 속에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상대방을 습관적으로 근데 자신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 못해요. 오늘 겨가 어떤 뜻이에요? 그 유래된 말에 겨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억압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기 전에 상대방의 나의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약점을 꺼내기 전에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그 인생의 과정은 늘 그렇게 약점거리만 생각하고 그 정보만 자기가 늘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한 의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늘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러한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늘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가 늘 그런 습관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가지고 있고 캐고 있고 이러한 것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수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먼저 말로 후벼파고
꼬집고 탁 자르고 먼저 탁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경쟁사회인 사회 속에서도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조라는 것은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칭하는 의인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겨는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풀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겨는 마지막에 풀목불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풀목불에 들어갈 인생을 상징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없어요. 물가에 심겨져도 열매를 얻을 힘이 없습니다. 쭉정이는 시냇가에 심어질 계획도 얻지 못하며 오직 최후의 심판으로 불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냇가에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견디지 못하는 심판을 받으며 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마지막 때 견디지 못하는 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제 저 하늘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벌거벗으며 다 드러나겠죠. 공의의 심판은 백보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악인들만 서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차없이 정확하게 재판하시며 악인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판결은 확정적이며 변경할 수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료이면서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영원히 살아남지 못한다는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으로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후로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임에 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모임은 이 에다라고 하는데 이 에다라는 말은 야하드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야하드는 지정하다, 보호다, 소집하다, 만나다, 소환하다, 약속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취될 것을 믿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말에 약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의인들의 모임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머무는 처소이며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수치와 죄를 씻음으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들이며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이는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입니다. 들어갈 처소이며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별된 장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악인과 의인이 설 자리는 구별되었으며 악인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서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급을 받으며 칭찬을 듣고 약속된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함께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고 악인과 의인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니 그랬는데 이해하다, 부끄럽다, 기억하다, 익숙하다, 드러나다, 분별한다라는 뜻이 인정하다라는 뜻에 들어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의인의 길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정적인 요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덕을 통하여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이었으며 은혜의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며 여호와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행위이며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망하리로다. 누가 망하리로다? 죄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하리로다는 망한다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잃다, 없어지다, 끊어지다, 무너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바드는 개인에 대해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죄의 심판으로서 멸망이나 근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의미로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하여 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끊어져서 생명을 잃고 불못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잃고 희락의 소리가 그치며 그의 이름이 완전하게 제거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바드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며 심한 고통과 수치가 동반된 저주이며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상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악한 행동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그 고난은 복을 받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해서 저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저희가 이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올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앞길에 험난한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 남아있을지라도, 또 아버지여 애매한 고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형통에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고 아버지 인내하며 참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버지와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를 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 저희가 속에서 많은 가시를 드러내었던 것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러한 천대와 멸시를 받을 때마다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성숙하게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 점점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는데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에 아버지가 그 신앙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까 찬양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1, 2분 동안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아까 토요일 찬송가 331장 나주를 멀리 떠난다. 나주를 멀리 떠난다. 우리 찬양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그것에 주님의 뜻이 있사오면 아버지여 그 길에서 형통한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를 줄을 믿사오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졌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아버지여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연약한 수종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교육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를 교회의 머리 위에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